인생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뭡니까?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도 젊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공부하고 일합니다. 물론 일한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나긴 합니다. 또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늘어나는 만큼 더 편하고 기쁨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룬 다음에 또 다른 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럼 그것을 이루기 위해 또 노력하면 그대로 됩니까? 그 과정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에게 닥치는 것은 돌발 변수라고 하는 겁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기도 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내 삶에 우여곡절이 생김으로 인해 내가 계획했던 자리에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 20년 전에, 아니 30년, 40년 전에 이곳에 살 거라고 상상해 보셨습니까? 내가 이곳에서 예배 드릴 것이라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을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그런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사람은 앞날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한마디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보면 1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는데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는데 조금 약간 이해하기 힘든데, 이 말을 잠언 16장 1절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잠언 16장 1절 말씀에 쉬운 성경은 파워포인트에 기록이 안 되어 있나요? 내가 했는데 저장을 안 했나 보구나. 죄송합니다. 분명히 저장을 했는데 다른 데 저장을 했나 봅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사람이 계획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이루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더 공부하면, 더 노력하면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노력하고 공부합니다. 그래서 새벽 일찍 집을 나서고 밤늦게 별을 보고 새벽에 집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룬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공부하고 일하면서 몸을 혹사시키는 것으로 인한 몸의 아픔, 스트레스,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룰 수도 있습니다. 이룰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내가 더 많이 투자함으로 인해 내 몸이 혹사되고 내 시간이 줄어들고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들을 누리지 못함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어떻게 할 겁니까? 결국 내가 기쁨을 누리면서 원하는 것을 이루는 길은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그 계획대로 안 되는 이유는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또는 천재지변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터치할 수 없다, 사람이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은 또 이렇게 말하죠. 그 해답을 말해줍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똑같은 말씀을 또 쉬운 성경은 16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너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다.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늘 단순합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그 진리를 해결하고 이해시키고 더 많이 풀어내기 위해 사람들이 많은 함수를 도입하는 것이지, 진리는 단순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로 행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이 맡긴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갈랄이라고 합니다. 갈랄인데, 이 갈랄은 신뢰하다, 위탁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또 다른 뜻이 하나가 있는데 굴리다, 구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신뢰하니까, 믿으니까 맡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전적으로 완전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구르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언덕에서 아래로 내 몸을 굴릴 때 언제 내 몸을 굴릴 수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내 밑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다 알 때입니다. 내가 몸 위에서 구를 때 아무 장애물이 없으니까 내가 무사히 아래까지 도착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알 때 내 몸을 굴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내가 앞으로 내 몸을 굴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알면 굴릴 수 있지만 아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 내 몸이 위에서 아래로 구를 때, 내 몸을 굴릴 때 내 몸이 안착, 평안하게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완전히 믿을 때 굴릴 수 있는 겁니다. 알거나 믿을 때인데, 아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두 번째 의미인 믿을 때입니다. 즉,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내 행사를 하나님, 내 일을, 내 계획을, 내 소원을, 내가 간절하게 갖고 있는 이 기대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그 계획 가운데 도달하게 하실 것을 내가 완전하게 믿기 때문에 내 행사를, 아니 나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굴리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굴린다고 하면 그냥 여기서 여기로 단순하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경사가 높을수록, 그리고 산 기슭일수록 내 몸을 굴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나 변수가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을 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 때입니다. 혹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됐다. 이제 내가 저 학교에 입학해야 돼. 저 회사에 취직해야 돼. 내가 1년 동안 몇 억을 벌어야 돼. 이 목표를 세웠으니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 하나님, 자 10억, 1년 10억, 또는 저 회사 합격, 저 학교 합격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이 말을 인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맡기는 것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일까요? 내가 갖고 있는 욕심, 나의 인간적인 계획은 그대로 다 두고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평안하다고 하니, 자, 하나님 믿어. 꽝 도장 찍고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이 이제 1년 후면 나에게 10억을 주실 것이고 합격해 주실 거야 라고 믿는다면,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갈랄, 나를 위탁하고 내 몸을 굴리는 그런 온전한 맡김의 의미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맡긴다고 하는 것은 나 전체를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굴리는 것이 내 생각만 굴릴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굴러가야 되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는 그대로 있고 내 소원만 맡깁니다. 내가 하고 싶은 탐욕만 맡깁니다. 내가 오르고 싶은 자리에 대한 달성 목표만 맡깁니다. 그리고 안 되면 하나님 맡겼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태도입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제일 먼저 선포한 것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였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가르쳐만 주시면, 개봉동이면 내가 달려가고, 저기 제주도면 비행기 타고 가고, 미국이면 비자 끊어서 가고 가면 되니까 어딘지 말씀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곳은 낙원인데, 유토피아인데, 그곳에만 가면 나도 부자, 평안, 장수 이렇게 될 터인데 어딘지 말씀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선포합니까? 회개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더니 하나님, 그럼 내가 합격을 맡기겠습니다. 돈 버는 걸 맡기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맡으셨으니 안 되면 하나님 책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곳에 내가 가기만 하면 되죠. 내가 얼마를 내면 티켓을 끊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하는 태도와 오늘 본문에 내가 맡기고자 하는 태도가 똑같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그 마음은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는 구절만 우리는 이해하고 싶어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말합니다. 구하라 전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합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갈랄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원하는 내 삶은 그대로 있고 내 욕망도 다 그대로 있고 내가 불안했는데 이 불안한 그 합격에 대한 욕망만 떡 떼어내서 맡기고 돈 벌고 싶은 욕망만 똑 떼어내서 맡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전체를 맡기는 것인데 내 전체를 맡기려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맡겨지는 겁니다. 붙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적으로는 아무것도 표현되지 않습니다.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붙어 있으면 그 안에서 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소통이 일어납니다. 양분이 포도나무로부터 가지로 전달되고 물이 전달되고 온갖 영양소가 전달됨으로 인해 포도나무가 가지고 가지가 포도나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처음에는 내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발가벗겨지는 것처럼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갔더니 내 욕망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습니다.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그런 가운데 내 앞에 검은 죄로 까맸던 부분들이 조금씩 희어지면서 하나님과 같은 성품으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같은 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내 안에 진정한 소망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소망을 하나님께 하려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표현해 주는 모습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있다가 라반을 피해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곱이 가장 고민했던 것이 형 에서 문제였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고 형은 그것 때문에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외삼촌 집으로 피했고 2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20년이 지났으니 형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20년이나 지났는데 뭐 이랬겠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20년이나 지났어도 형은 나를 미워했을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알아봤더니 자기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에서가 400명을 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환영 인파라면 플랜카드도 있고 또 빵빠레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겠지만 400명의 장정을 끌고 온다는 얘기는 환영이 아니라 복수하려고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뭡니까? 뜻이 뭡니까?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죠. 교활한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틈만 나면 자기를 위해 남의 것을 뺏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니 에서가 자기를 보복하려 온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야곱은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계획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머릿속으로 계획하고 계산합니다. 이렇게 하면 형으로부터 내가 조금이라도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 형에게 가축을 예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창세기를 보면은요 32장에 뭐라 그러냐면 암염소 200마리 그리고 순염소 20마리 얼마나 큰 떼입니까? 그리고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저진하는 낙타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그리고 낙대 20마리와 새끼 10마리를 준비했습니다. 준비하고 종들에게 끌고 가는데 먼저 그거를 한꺼번에 그것도 엄청 많은데 한꺼번에 쫙 밀고 가면 한꺼번에 지나가면 그 사람들이 감독이 덜하니까 때로 구별합니다. 아까 말한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를 먼저 쫙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면 에서가 그거 보면서 와 맞네 할 것 아닙니까? 조금 있다가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가 쫙 지나갑니다. 와 이 많은 게 다 뭐야? 조금 있으니까 낙타 30마리, 암염소 4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쫙 지나가는데 이제 지나가면서 이게 뭐야? 누구야? 누구 거야? 그러면 종들한테 시킵니다. 이게 당신의 동생 야곱이 당신에게 선물로 준비한 예물입니다. 우와, 이 많은 걸 조금 한 무리씩 무리 한 4-5무리를 쫙 지나가게 하면 에서가 그거 보고 아, 이거 보고 내가 용서해 말어 이런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야곱이 말합니다. 형에게 예물을 보내면 혹시라도 형이 나를 받아줄까 하고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형을 대면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그룹 짓습니다. 여종들과 여종들의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여종들과 여종들의 자녀를 맨 앞에 세우고요. 그 다음에 레아와 레아 자녀들을 세우고 맨 나중에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과 그의 자녀 요셉을 세웁니다. 아내들과 자녀들도 그룹을 세워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는 도망갈 때 조금이라도 오래 도망가도록 맨 뒤에, 그 다음에 중간, 그리고 그나마 덜 사랑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아내와 자녀들은 맨 앞에다 세우고 이렇게 머리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다 앞서 보내고 야복나루에 남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몇 천 년 전입니다. 여기저기서 야생동물의 울음소리가 막 들리고 얼마나 고요하며 또 얼마나 칠흑 같은 밤이었겠습니까? 사람들은 거기서 야곱이 기도하기 위해 남았다 말하기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짐승들을 가축들을 보내고 그리고 아내들도 이렇게 나누기도 하면서도 계속 불안했습니다. 이걸로 될까? 이런다고 형이 나를 용서해 줄까? 또 하나,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준비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는 않으니 하나님께 온전하게 기도는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 성경에 안 나왔겠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은 안 되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야곱이었으니 속으로 기도는 했을 겁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죠.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온전한 기도라기보다는 자신의 인간적인 계획을 앞세우고 다 준비해놓고 그리고 하나님 좀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이런 불평, 불만,
답답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로 잠 못 이루며 혼자 있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야곱의 모습이 내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으로 해결할 방법들을 준비하죠. 당연합니다.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또는 돈 문제면 금융기관을 알아봅니다. 또는 지인들에게 또는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인간적으로 다 연락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서도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전적으로 기도는 안 하지만 순간순간 기도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잠 못 이루죠. 그럴 때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축하 파티가 있어도 안 갑니다. 혼자 집에서 불 끄고 끙끙 앓습니다.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나름 준비했습니다. 또 나름 기도도 조금 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잠자리를 펴고 누웠으나 잠은 오지 않습니다. 이리 뒹굴 저리 뒹굴 이러다 밤을 샌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 여러분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바로 그랬던 겁니다. 그렇대 이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야곱이 한 사람과 씨름했다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말을 하는데 원어를 보면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씨름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야곱이 씨름한 게 아니라 어떤 누군가 나타나서 그가 야곱에게 씨름하자고 건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가 바로 하나님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래서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겁니다. 답답합니다. 나름 준비도 했지만 준비한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로 밤을 셉니다. 근데 문득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일어나 나도 모르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을 불어넣으셔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씨름하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사람에게 누군지 모르니까 그 사람에게 복을 빕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야곱에게 너가 이전까지는 지금까지는 야곱이었으나 교활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고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고 말하고 갑니다.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깁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씨름의 간절함, 기도의 간절함을 보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씨름을 통해 처음에는 스트레스 받았고 처음에는 정말로 답답했고 신앙이 있는 듯 없는 듯 인간적인 여전한 계획 가운데 있었지만 씨름을 하며 기도라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가장 밑바닥에 처박혔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가장 치부가 드러났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 소리를 듣고 그래 너가 이겼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에서를 보니까 에서가 와서 야곱을 보고 얼굴을 맞대고 뽀뽀를 하고 키스를 하고 목을 어금만고 막 울었다고 말합니다. 아니 바로 하루 전까지만 해도 400명을 데려와 죽이려고 했던 에서가 하룻밤 사이에 야곱을 보고 반가워 울고 목을 어금맞고 그리고 키스를 하고 그렇게 인사를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자녀들과 아내들도 때로 나누어 피할 수 있도록 시차를 뒀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했고 처음에는 밋밋했을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그저 한마디 살려주십시오라고 엉엉 울었을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상황을 반전시켜
주신 겁니다. 이것이 너의 행사를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응답인 것입니다. 목사이면서 미래학자인 최윤식 목사가 있습니다. 그는 미래학을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는데 책을 출간했을 때 책이 연간 계속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완전히 다 베스트셀러가 됐고 세 번째 책을 출간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오피니언 리더들, 즉 지도자들은 거의 다 읽었을 정도로 회자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미래학자가 엘빈 토플러만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에도 있다라고 막 대서특필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송 출연하고 예능 출연하고 여기저기서 강의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얼마나 잘 됐는지 1년 동안 책으로 인한 인세와 강의로만 1년 동안 거의 9억 원 정도를 계속해서 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로 강의하는 대상들이 일반 청중들이 아니라 회장이나 사장, 그룹의 어떤 임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 어떨 때는 회장이 부른답니다. 그 회사의 그룹에 1년 또는 몇 년 후에 이제 총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다 세우고 나서 마지막으로 결정을 하기 전에 이 최윤식 목사를 부르는 겁니다. 미래학자를 불러서 미래에 대한 비전과 계획과 대비책을 묻습니다. 그러면 한 3시간, 4시간 동안 강의를 쫙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사이트를 알려주면 그 자리에서 그 최윤식 박사님이 있는 자리에서 그룹 임원들과 함께 몇백억, 몇천억짜리 그 수조 원짜리 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그런 경우에는 보통 수천만 원씩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잘 나갔으니 강남 가장 비싼 땅에 실평수만 100평이 되는 미래 연구소를 열었고 연구원만 30여 명이 되었고 그 연구소의 1년 대여비 그 임대료가 2억 원 정도가 되는 그래서 정말로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그에게 시련이 닥쳤는데 코로나가 닥친 겁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그 코로나가 그분에게는 완전히 쫄딱 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계약한 사무실 임대료 나가야죠. 그리고 연구원들 30여 명 월급 내줘야죠. 근데 코로나로 비대면이 되어버렸으니 강의는 다 끊겼죠. 더군다나 임원들이나 중역들은 비대면으로 무슨 줌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만나서 질문하고 완전히 왔다 갔다 토론하면서 해야 되는데 비대면이 되어버렸으니 강의는 다 끝났습니다. 수입은 0원인데 고정 지출은 계속 나가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15억, 약 20억 원 정도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는데 결국 장모님의 집도 경매에 넘어가는 그런 일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죽을 것만 같았고 죽고 싶었습니다. 목사였지만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그러다가 엔데믹,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의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는데 몇 주 만에 약 1억 원 정도의 강의가 딱 스케줄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제 숨통좀 돌리겠구나, 이자는 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 잡혔던 강의가 다시 다 캔슬된 겁니다. 회사들이 코로나가 끝나서 강의를 잡았다가 코로나 여파로 인해 긴축 재정이 되면서 그나마 잡았던 강의를 다시 다 취소한 겁니다. 그때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목사였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의 담당하는 그 직원들에 대한 공손한 태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목사였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원망했고, 그리고 그나마 남아있는 강의를 취소되면 안 되니까 그 담당자에게 혹시라도 말 꼬투리라도 잡힐까 봐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네 하면서 그 사람들이 비위를 맞추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다 끊겼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최윤식 박사가 말합니다. 자신은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계획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100세, 120세까지 재정계획을 다 세운 사람입니다. 나는 120세까지 10년마다 스케줄이 있고
10년마다 스케줄 중에서도 1년마다의 계획이 있고 최근 앞으로 3년 이후에는 3개월마다 내가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될 건지를 예상해서 그 수입과 지출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다 계획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미래학 강의나 강연 이런 것들이 언제 잘 되거나 못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강의가 안 되면 내가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고 이럴 때는 이런 책을 펴고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항상 그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계산하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코로나가 생각지 않았던 코로나가 터짐으로 인해 나는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힘드니까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설교할 때 힘드니까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했으니 그래 내가 목사인데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정말로 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어서 그래도 생각해 보니까 하나 유일하게 남은 게 기도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첫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는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컴컴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한마디를 툭 던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 목사, 너 계산 다 끝났냐? 그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계산을 하고 미래에 대한 미래학자니까 예측을 세우고 또 안 되면 이렇게 메꾸고 이렇게 하고 계획을 다 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망했는데 그리고 나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한마디를 던지시더라는 겁니다. 최 목사, 너 계산 다 끝났냐? 이제 더 계산할 게 없지? 계산해도 안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때 이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목사인데도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고 생각했답니다. 아니, 열심히 일했는데 신앙적으로도 뭐 목사니까 설교도 하고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완전히 망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생각했는데 그때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지 일하지 않은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단지 침묵만 하고 있었지 그때 이 목사가 힘들어하던 그곳에 같이 있었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사가 결국 내 계획과 내 계산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시며 끝까지 일하고 계셨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돌아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항복하자 계산 끝났니? 그럼 이제 내가 일할게. 그래서 이 목사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첫 번째 주셨던 것이 평안입니다. 여전히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까 평안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데 그 전까지 내 안에 있던 모든 갈등과 고민이 사라졌습니다. 긍정해야지. 또 평안한 마음을 가져야지. 적극적인 태도로 갖는 그런 것이 아닌 표현할 수 없는 절대적인 평안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함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가져가셨던 재물도 돌려주셨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더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는데 이러한 암흑과 같은 시대에 한국 교회를 위해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미래학자로서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전을 선포해야 되는지 새로운 선교 사명을 나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최선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 맡기는 것은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나는 그대로 있고 내가 원하는 것만 똑 떼어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최선은 다하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내가 상상했던 내가 기대했던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길 때 이 세상은 안 되는 것으로 가득 찬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펼쳐나가는 새로운 무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막혔던 산을 뻥 뚫어주시고 강과 바다의 다리를 놓아주셔서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갖고 요단 강물에 한 발짝 홍해에 한 발짝 발을 내딛는 것이 바로 우리와 같은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앞이 칠흑같이 껌껌할지라도 지금 내 앞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래서 절망밖에 없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래서 좌절하는구나 생각이 들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한 글자라도 한 장이라도 읽고 1분이라도 한 번이라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얘야 이제 내가 너를 위해 일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새로운 인생의 장이 펼쳐질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앞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일 일은 난 모르고 하루하루 살지만 하나님 믿고 산다고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것은 하나입니다. 주여 지켜 주옵소서. 주여 살려 주옵소서. 군더더기 말이 필요 없습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데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살려 주십시오. 그 말밖에 필요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야곱이 그렇게 많은 계획을 세우고도 잠 못 이루며 스트레스 받다가 하나님 나타나셔서 기도하게 하셨을 때 기도하였고, 그런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내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내 마음속에 있는 답답함과 내 마음속에 있는 불평과 내 마음속에 있는 자기 사랑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셔서 주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맡기고자 하지만 아직 믿음이 약해 맡기지 못합니다. 주님, 할 수 있는 대로 다 맡기오니 맡으셔서 나를 살려주시고 가족을 살려주시고 내 인생을 살려주셔서 남은 여생 주 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뜻대로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기도 제목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복음화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